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그리고 능력이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인트로덕션으로 10계명의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원리니 정신이니 그런 제목을 붙여서 아주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먼저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또는 신약 이후로는 별로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은 조금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키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법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게 됩니까? 바로 심판과 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없는 율법은 저주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수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달콤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가 있으니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 죄를 억제하고 성화의 단계에서 크게 작용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가 합쳐지면 궁극적으로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은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방금 살펴본 그런 율법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무언가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 말씀들 어떤 그런 것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기거나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는 겁니다. 영화나 대중매체를 보면 로마 카톨릭 신부가 엑소시즘으로 악마를 내어줬을 때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외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서도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수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신앙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그냥 줄줄 외운다라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십계명의 조문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 내용을 기억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십계명 해석의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의 명령들은 우리 육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조문은 비록 부정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긍정명령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 계명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연계해서 십계명의 오른판과 왼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실까? 지금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식사를 까먹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는 넥타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넥타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 수요 예배 강단에서 제가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잠깐 없다고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가 와서 넥타이를 안 했다면서 오늘은 꼭 넥타이를 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일부 예배 때 PPT가 나오지 않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렇게 매년 같은 말로 우리가 인사를 했고 같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나름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이 머리조차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나름 경험했던 그런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잊으셔도 괜찮고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내고 조금 더 나아가 십계명의 단순한 개념들이 아니라 그 의미가 풍성하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에 깊이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비교하여서 이 종교는 왜 이렇고 저 종교는 왜 이런 말을 하며 인간이 가진 종교의 일반적인 원리와 역사를 연구하고 짚어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험한 학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괜히 아버지가 토론을 하다가 된통 혼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면 이 비교 종교학은 모든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작용에 불과하고 신이 없다라는 기초 위에서 이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법, 규율, 명령들은 그 당시 환경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하는 것이 실제로 위험하다거나 그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기에 하면은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금기시해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어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의 명령들을 통해서 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명령문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론에 여러분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종교 연구가들이 십계명조차 이런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이론에 따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가? 아니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혹은 또는 금기시해야 하는 행동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강제를 한 내용들인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의심과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워낙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또 믿음을 흔들어 놓는 무신론적인 사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타종교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웃기지만 웃지 못할 일은 지역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점이죠. 어떻게 시위를 하던가요? 건축 현장에서 돼지고기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으로 시위를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것으로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대교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거의 그런 율법, 돼지를 부정하는 여기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대교는 모세 오경 토라를 믿으니 결국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서도 발굽이 없는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고 이에 돼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신이 그렇게 인간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환경 때문에 이런 율법들이 조성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율법들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쳐놓고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명령들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돼지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족장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물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약탈을 하고 또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우물이 되고 또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돼지고기를 먹자고 물을 크게 소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사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키우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참으로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소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소고기보다 지방이 촘촘하고 머블링된 소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돼지고기가 참 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중동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원래 키우곤 했던 것일까요? 그때 소고기는 아마도 마블링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자, 그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 돼지를 노동하고 키우게 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아마도 물을 구하기 힘든 약한 사람들부터
물 부족 현상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 그 부족, 물이 부족하지 않게 통제를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돼지는 진흙 목욕을 해야지 자신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물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동의 기후를 생각하면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돼지는 물이 부족하니까 자신의 똥과 오줌을 바닥에 짓이겨서 그것으로 진흙 목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돼지고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될까요? 예상하시다시피 온갖 기생충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 감염의 요소는 다 갖추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알아 누워버리고 죽어나가고 아마도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다른 고기들, 소나 낙타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실제로 더 빨리 상한다라고 합니다.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시대에 빨리 상하는 고기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고대 군동에서는 돼지 자체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키우지조차 못하게 만든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이런 비슷한 피를 먹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보관과 운반 기술이 발달해 선지를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기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동의 그런 기후에서 선지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대한 용기와 모험이 필요한 그런 정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피가 가장 빨리 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선지를 먹고 죽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종교의 법이 생겨났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6월절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무엇을 먹게 됩니까? 무교병이라는 그런 빵을 먹게 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사실 우리가 아는 빵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비스킷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왜 굳이 이 무교병을 먹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교학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바로가 협상이 전진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황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미처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누룩을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우 딱딱한 비스켓을 먹으니까 촉촉하고 푹신한 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도자들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빨리 나오게 만들어서 누룩을 챙기지도 못하게 했느냐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에게 항의를 많이 했던가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작성을 할 때 아예 율법으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적어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니까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 율법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모세의 술수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느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누룩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밀가루 같은 누룩을 넣어서 바로가 돼요. 부풀어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 누룩이 없는 빵은 아주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죽을 쳐서 불에 구워내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면 이미 식사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와는 다르게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식사를 차려서 부드러운 음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6월절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왜 굳이 이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쯤에 이제 슬슬 나갈 터이니 너희는 나갈 준비를 해라고 미리 말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파에 떠날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짐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따뜻한 빵을 먹으며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지금 비스켓이야 버터도 들어가고 시즈닝도 들어가서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교병은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내 딱딱한 빵이라서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 고난을 상기하기 알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천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돌이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출애굽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모세의 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다른 율법의 조항들이 이러하듯이 십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각 조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 문명들과 비교하여 굉장히 높은 도덕과 윤리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도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흥분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작한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그러한 것이었다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까요? 십계명은 이렇듯 지도자들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법과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십계명의 처음 부분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이신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율법의 엄중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앞부분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합법적인 지배를 나타내시고 이 의미를 이 십계명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마음이 바뀌는 대로 막무가내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기반으로 율법을 기초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사실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곤란해 있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조주의 위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법을 통해서 지배하신다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십계명의 앞에 문구를 서문으로 봐야 할지 또는 일계명의 일부로 봐야 할지 조금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서문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일계명의 일부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칼같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십계명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엄중함과 그 위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중함과 권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키기만 할 뿐이고 우리는 그냥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노예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결과의 달콤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저 창조주시기에 우리에게 억지로 명령을 지키라고 나무라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단순히 우리밖에 우리와 상관없이 외계에 있는 절대자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너무나도 개별적인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등장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 베풀어 주실 구원을 이 선언에 모두 포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현세의 삶 가운데 복주기 위함일 뿐 아니라 또한 너희에게 미래의 복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호관계의 정당성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게 되었다. 출애굽 사건은 노예 상태로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이 되었듯이 사단의 노예로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해방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애굽의 땅에서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에 순종하고 신속하게 복종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하셨고 지금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계명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1계명의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94문입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와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성자들이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종교개혁을 배경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은 특별히 하나님을 열렬하게 섬긴 사람들을 성자로 여겨 그들에게 대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하며 그래서 다른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계속해서 1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어갑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만을 의지하며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다른 존재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성도 여러분들께 했던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계명을 통해서 특정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인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귀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완전히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평강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방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두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별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방종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이 법을 떠나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쫓게 됩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대신 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물질로 귀결됩니다. 돈입니다.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물입니다. 주의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재물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더 얻기 위해 그런 욕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측면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보증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돈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더 믿는다는 면에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1개념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동서양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럽이나 서구권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았겠습니까? 주로 가족, 행복, 관계,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동양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았을까요? 주로 돈, 재산, 건강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자아실현도 순위에는 있었지만 주로 후순위, 5등, 6등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기독교가 근본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구가 역시 올바른 사고를 할 줄 안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철학이 없는 동양 사람들은 물질만을 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사를 할 때 왜 삶의 이유가 그것인지를 적게 했는데, 이를 통해서 동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밝혀낸 겁니다. 왜 돈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답으로 사람들은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대답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동서양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바라는 행복과 건강과 가족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씁쓸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고 의지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왜 그 돈에만 맞춰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돈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그것이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는 대단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물질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창조주께서 자신의 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에 수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너는 나를 위해 다른 신들을 배에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 삶에서 우리 예배로 지키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1계명을 쭉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1계명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가 조금 더 풍성해지셨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삶에서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또 사단의 종 노릇하던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저쪽과 그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폭군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 율법과 계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는 저와 우리 부처님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